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 평생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 평생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너희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내가 나가서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창세에서 죽임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이 마지막 때에 출세의 사명을 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비을 초하루 내는 시온산 기호를 세우기 위해서 개화산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탄신을 기념 예배로 드렸고, 어제는 아비월 14일 십자가 기념일 성찬식을 통해서 그 대속에서 구속의 날을 기억하며 생각하라고 말씀한 대로 지켜 행하였고, 오늘은 보름달이 뜬 날 출애굽할 당시에 새벽에 달을 바라보고 3일길을 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개화산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시 아멘. 오실 주님 맞이하는 우리 신부단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옵나이다. 아멘. 목자의 심정으로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김승 원장께서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목자의 바로 그 위에 있어요. 목자의 심정.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선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나오셔서 우리 김수정 원장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 표적과 또한 명절과 날과 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시간 위에 이제 7월 1일이 되는 날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날이 첫 해와 첫날이 되게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명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5784년 아비벌 첫날을 저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비벌 10일날 어린 양을 취하여 사흘 동안 흠이 없나 살피고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주님 하나님의 신부를 위하여 주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님 우리들을 속량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교절입니다. 주님 6월절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라.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좋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무교절에는 악하고 계약한 누룩들을 버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직까지 육을 입기 때문에 아버지여 세상에 나가 악하고 계약한 누룩들이 또한 1년 동안 주님 번성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는 악한 누룩들을 제하여 불로 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우리들의 이 악하고 괴악하고 악독한 이러한 누룩들이 다 태워지는 아멘. 복된 무교절 아버지여 아멘. 7일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또한 초실절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을 기념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제 초실절로부터 세우 51절 되는 날 아버지 이른비의 성령이 주여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다 보았지만 그들은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 도망가고 주님 배반했고 그랬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덧입고 나아가서 주님과 하신 그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제 이른비의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고난의 메시아가 주님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늦은 비의 성령을 바라보며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을 입혀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분께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제 씨가 되어 주님 열매를 맺고 주님 이것이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지금 계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력을 따라 저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이 아버지 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 저들은 이미 부활했다고 떠들고 나갑니다. 또한 이단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저들은 구원의 조건이 주님 절기입니다. 저희들은 주여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로 아버지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초림의 역사는 유월절날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 지내고 초실절날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제 넉 달 농사가 지나면 이제 나팔절 7월 1일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천년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석이 크고 흰 왕자의 심판날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책과 주님 행위책과 기념책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는데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에 주님 영원한 안식인 새하늘 새 땅의 삶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주님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곽이 세워지고 우리들을 통하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초림의 역사가 그 6월절 1월 14일에 주님 이제 무덤에 잠사 지낸 그 주여 아버지 3일 밤 3일 낮이 15일과 16일과 17일날 18일날 부활하셨고 주님 이제 초실절이 18일 1월 18 아비벌 18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이 3월 8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명하신 선지 창조를 하실 때 넷째 날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나팔절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나팔절에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십니다. 아멘. 신부로 단장하여 주님 이제 신랑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들의 기록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바른 신부로서 준비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함을 입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멘.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들이 모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그들이 마중물이 되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입맞은 자들이 이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 메시아 조남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공중의 학은 정한 때를 알고 제비와 반구와 두루미는 자기 올 때를 지키건만 내 백성은 정한 때도 모르지 지키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도다 하라. 에레미야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한 때를 몰라요. 하박국 2장 2절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팔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며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아닌 그 종말이 속기렸고 결코 거짓되리라. 비록 늦을지라 기다리라. 지체처 정령 응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여러 말씀을 지키자 보이시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설에 인당 갚아주리라. 아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람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술자 및 거짓말 좋아하는 자마다 성받기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에 대한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샛별이라 하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 듣는 자로 올 것이요 목마르 올 것이요 또 원하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 통해서 생명수 말씀을 받고 신부 단장하여 다시 오실 수 맞이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이 아비벌 15일이거든요.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잠언 7장 20절에 보면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돌아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안식일, 우리 요한계시록에 큰 날이 두 번 나오죠. 계시록 6장 17절하고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큰 날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이 이 큰 날인데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저희 5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반석과 같은 확고한 진리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확립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자,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번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택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택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저희 소수의 무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예언의 영이다. 그렇죠?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 성경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19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이 예수의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그 통찰력을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열린다. 자,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은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해석하는 것을 내가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 여기에 보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께 전해주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 다른 복음, 자,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책망하면서, 야, 너네들은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다른 영도 너무나 잘 따라가고, 다른 예수도 너무나 잘 따라가고, 다른 복음도 너무나 잘 따라간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한테 열리게 되었고, 이거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음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사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이 이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 근데 이 바울이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계시가 열렸고,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여러분께 전달해 주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안에 굳게 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께 전해 주었던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제3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제3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는데 그분께서 오늘날 나도 또 그분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괘씸하게 되었나?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물된 동산, 물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한 뜻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직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직가라는 고든 골목이란 뜻이에요. 고든 길. 그러니까 고든 길을 위해서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자, 아나니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랑 뜻이 같은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 요한은 엘리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라고 하는 그 골목에서 고든 길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제3일의 비밀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 제3일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자, 제가 여기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기에 부족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했는데,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들조차도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가룟 유다가 지금 나를 배반해서 나를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광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때 그 모습을 가장 큰 영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난 영원한 세월 동안에 피조물들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비로소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창조주의 모습인데, 창조주는 언제나 말씀의 권능으로 온 우주를 세우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없이 죽으실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조물주는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저 조물주의 가장 큰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자,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9가지 재앙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이었어요. 그 바로하고 그 대신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왕한테, 왕이시여,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보내세요. 지금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 치료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 기독교단의 여러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비밀이 왜 숨겨졌다라고 말했을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백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어떻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 자,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셨어요.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오늘날 너희가 이 평강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그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숨겨져 있다. 자, 이 평강이 뭐예요? 살렘이에요. 살렘.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이랑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을 주신 게 어디 나와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날짜가 며칠입니까? 부활하신 날짜가 아비벌 18일이래요. 18일. 자,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며칠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16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울면서 옆에 동산지기가 있는 줄 알고 동산지기한테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우리 주님을 가져갈게요. 막 울다가 거기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방향을 돌이켰더니 거기에 랍비가 서 계셨다. 라보니요.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현 기독교단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올 때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부모님과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 역사 첫 번째 10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살 때 그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며칠 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3일 뒤에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왔던 방향에서 방향을 딱 돌이키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비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지금 다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여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이해력을 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제3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3일이 무엇인가? 이 제3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3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축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3일의 비밀을 저희들이 똑바로 알게 되면은요, 저희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저희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서 19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제3일과 제7일에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자, 이 말씀이 뭘까?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일요일을 제3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7일이 그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자, 이거는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목요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 뒤에 무엇이 생겼다? 율법이 생겼다 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말씀 혹시 모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430년 뒤에 생긴 그 율법이 그 언약을 없애버리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날짜가 430년에 언제였어요? 430년에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이 끝나는 날 언약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었습니까? 율법은 출애굽하고 나서 2달이 지나간 다음에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430년 뒤에 생긴 율법, 그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인데 그 시내산에 가기 전에 출애굽하던 그 당일날 주님께서 세우신 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서 13장 3절, 4절, 8절, 9절, 16절에 보면, 야,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이 날짜를 너희들은 기념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이마에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온 우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나의 창조주의 사랑을 무시하고 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진짜로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십자가보다 그 이상은 없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이 오늘이 큰 안식일인데 오늘이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제3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몇째 날 돌아가셨습니까? 6째 날 돌아가시고 제7일 큰 날 안식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이세요. 주님께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 날이 바로 6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6째 날이 다 하고 7번째 날이 가까이 올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자, 베다니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천지 창조할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6일 동안에 재창조 사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셔서 6일 동안에 재창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이 뭐였어요? 제7일 큰 안식일. 이 제7일 큰 날을 저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큰 날 재림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기념일 이마의 인, 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현 기독교단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이 제3일을요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금토일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근데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3번 있는데 그 다음이 제3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더도 내가 삼낮 삼밤을 금식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에스더가 그 결심을 했던 때가 기원전 473년인데 에스더가 토요일부터 금식했어요. 토, 일, 월. 삼낮 삼밤을 금식하고 화요일 날 제3일에 에스더 5장 1절에 가면 에스더가 제3일에 왕 앞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복음을 위하여 오늘 내가 택정하기를 원한다. 네가 만약에 자원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리기로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제3일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깨우쳐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베드로한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이 요나의 아들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가, 이 온 우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다 나왔대요. 우리가 뭐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이 온 우주, 영적인 거,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뭐 영적인 거, 뭐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창조가 안 하셨을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시는 진리이지만 주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게 닫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에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유일한 복음, 계시록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데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 왜 거기에 가운데 하늘이 있을까? 예수님은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양쪽에 강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왜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을까? 이것은 창세로부터 보여주셨던 인자의 징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 수세기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게 되고 저희들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자,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6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번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택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에서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옳게 여기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택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저희 소수의 무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정함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약 성경에서 5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자,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예언의 영이다. 그렇죠?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 성경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2장 17절, 그리고 19장 10절, 그리고 계시록 1장 9절에도 보면
이 예수의 증거가 나오는데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그 통찰력을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시면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열린다. 자,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은 사람한테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통 해석하는 것을 내가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 여기에 보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께 전해주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이 다른 복음 자,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책망하면서 야, 너네들은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다른 영도 너무나 잘 따라가고 다른 예수도 너무나 잘 따라가고 다른 복음도 너무나 잘 따라간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한테 열리게 되었고 이거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음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사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이 이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을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자, 근데 이 바울이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 계시가 열렸고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여러분께 전달해 주었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안에 굳게 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께 전해 주었던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제3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제3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는데 그분께서 오늘날 나도 또 그분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괘씸하게 되었나?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물된 동산, 물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한 뜻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직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직가라는 고든 골목이란 뜻이에요. 고든 길. 그러니까 고든 길을 위해서 직가라고 하는 골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자, 아나니아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랑 뜻이 같은데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 요한은 엘리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라고 하는 그 골목에서 고든 길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제3일의 비밀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는데요. 이 제3일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자, 제가 여기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 12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기에 부족했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했는데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들조차도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가룟 유다가 지금 나를 배반해서 나를 팔아버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광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때 그 모습을 가장 큰 영광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난 영원한 세월 동안에 피조물들이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비로소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창조주의 모습인데 창조주는 언제나 말씀의 권능으로 온 우주를 세우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없이 죽으실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저 조물주는 비록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 피조물들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저 조물주의 가장 큰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자,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만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9가지 재앙은 창조주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이었어요. 그 바로하고 그 대신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 왕한테, 왕이시여, 웬만하면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보내세요. 지금 애굽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창조주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그 치료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현 기독교단의 여러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힘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비밀이 왜 숨겨졌다라고 말했을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다? 이게 우리가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백을 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 누가복음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어떻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19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평강. 자,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셨어요.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오늘날 너희가 이 평강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그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숨겨져 있다. 자, 이 평강이 뭐예요? 살렘이에요. 살렘.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강이랑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강을 주신 게 어디 나와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날짜가 며칠입니까? 부활하신 날짜가 아비벌 18일이래요. 18일. 자,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며칠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16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울면서
옆에 동산지기가 있는 줄 알고 동산지기한테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가져갔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우리 주님을 가져갈게요. 막 울다가 거기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방향을 돌이켰더니 거기에 랍비가 서 계셨다. 라보니요.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현 기독교단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내려올 때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부모님과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 역사 첫 번째 10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살 때 그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며칠 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3일 뒤에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헤매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왔던 방향에서 방향을 딱 돌이키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비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지금 다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여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이해력을 여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제3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3일이 무엇인가? 이 제3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3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날. 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축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3일의 비밀을 저희들이 똑바로 알게 되면은요, 저희들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는 저희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민수기서 19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제3일과 제7일에 너희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자, 이 말씀이 뭘까?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일요일을 제3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7일이 그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자, 이거는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목요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0년 뒤에 무엇이 생겼다? 율법이 생겼다 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말씀 혹시 모르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430년 뒤에 생긴 그 율법이 그 언약을 없애버리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하는 날짜가 430년에 언제였어요? 430년에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430년이 끝나는 날 언약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었습니까? 율법은 출애굽하고 나서 2달이 지나간 다음에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430년 뒤에 생긴 율법, 그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인데 그 시내산에 가기 전에 출애굽하던 그 당일날 주님께서 세우신 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서 13장 3절, 4절, 8절, 9절, 16절에 보면 야,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이 날짜를 너희들은 기념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이마에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사건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온 우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나의 창조주의 사랑을 무시하고 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진짜로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십자가보다 그 이상은 없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이 오늘이 큰 안식일인데 오늘이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제3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몇째 날 돌아가셨습니까? 6째 날 돌아가시고 제7일 큰 날 안식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온 우주의 왕이세요. 주님께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 날이 바로 6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6째 날이 다 하고 7번째 날이 가까이 올 때에 그 지으시던 일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자, 베다니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천지 창조할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6일 동안에 재창조 사업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려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셔서 6일 동안에 재창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이 뭐였어요? 제7일 큰 안식일. 이 제7일 큰 날을 저희가 알아야 예수님께서 큰 날 재림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기념일 이마의 인, 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현 기독교단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이 제3일을요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금토일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에 보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근데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 3번 있는데 그 다음이 제3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더도 내가 삼낮 삼밤을 금식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에스더가 그 결심을 했던 때가 기원전 473년인데 에스더가 토요일부터 금식했어요. 토, 일, 월. 삼낮 삼밤을 금식하고 화요일 날 제3일에 에스더 5장 1절에 가면 에스더가 제3일에 왕 앞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너를 복음을 위하여 오늘 내가 택정하기를 원한다. 네가 만약에 자원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의 삶을 드리기로 한다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제3일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깨우쳐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베드로한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다 이 요나의 아들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인가, 이 온 우주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다 나왔대요. 우리가 뭐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이 온 우주, 영적인 거, 사랑,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것들도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뭐 영적인 거, 뭐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창조가 안 하셨을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일 재창조. 예, 주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시는 진리이지만 주님께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게 닫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에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유일한 복음, 계시록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데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 왜 거기에 가운데 하늘이 있을까? 예수님은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양쪽에 강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돌아가셨다. 자,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가운데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왜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을까? 이것은 창세로부터 보여주셨던 인자의 징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난 수세기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인데, 저희가 이 말씀을 진짜로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잊게 되고 저희들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여기 대화산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 딴 데서 어쨌든 간에 이래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일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나의 표적은 순결한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라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근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리.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일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라 해서 제칠 안식일을 지키고 구속의 날을 너희들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다 해서 구속의 날 아비벌 15일 빛의 광복절 큰사랑 십자가 기념일 오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우리 편지라 아멘. 이는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새겼대. 율법과 이런 그 성경책 글로 새긴 것도 아니고 율법의 돌로 새긴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신비에 새겼대요. 우리 편지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 편지 역할을 하는 생명 살리는 생명의 냄새요. 편지 역할은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사전에